글쎄 가을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신을 뒤집어 놓더니 겨울 간지도 모르고 봄이 와서 봄이 왔다가 간지도 모르고 여름이 와서 여름 간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떻게 절기는 변함이 없듯이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도 흐르고 절기가 바뀌면서 시간도 자꾸 흘러가지만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시간 따라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알아차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오늘은 어떤 마음이 어떤 담화토크를 했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좀 쌀띠를 두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띠에는 묻는 쌀띠가 있다고 그랬죠. 두는 쌀띠, 묻는 쌀띠가 있다고 그랬듯이 이렇게 물어주는 것.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주는 쌀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행에 대한 관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는 건데, 그 관심이 법의 조사로 이끌어가서 법의 조사를 끌어와서 지혜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대한 관심,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수행 처음에는 그게 이제 묻는 삿띠로서 일을 하지만, 그게 이제 법의 조사로서 자라가지고 그 묻는 삿띠가 자라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법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수행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라서 법의 조사로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게 지혜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인수행법은 매우 독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지혜가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 수행법인데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뭐가 지혜를 이끌어옵니까?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요. 지혜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어도 알고, 쌀띠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어도 알고, 알지만은 지혜를 뭐가 이끌어오는지 오늘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 관심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 여기서 수행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관심을 두보십시오. 그럼 그 관심이 몸과 마음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 관심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는 대상도 있고요. 그 관찰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대상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관심을 둬보십시오. 내가 썩대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라고 관심을 한번 둬보시고, 그게 지금 묻는 싹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도 되고요. 관심을 둔다고도 되고요. 기울인다고 해도 되고요. 싹띠를 둔다고 해도 되고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관심을 두십시오. 지금 뭘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싹디두는 마음이고요. 알아차리는 마음이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뭘 알고 있지 하고 아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수행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륜 쳐는 사람들은 바로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두는 싹디에서는 어떤 몸에 대한 큰 대상, 뭐 느낌이랄지, 뭐 감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뭐 그것으로부터 외단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마음, 자, 외단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보통 느낌이라고 하고요. 하는데, 그 느낌으로부터, 느낌이 대상이 될 때는, 그 느낌을, 지금 몸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몸에 열기 있죠? 열기. 그 열기가 느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열기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열기를 일어나기 때문에 느껴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알아차려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알아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차려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티를 보니까, 사티를 두고 보니까 관찰하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열기가 지금 알아지는 거거든요. 몸의 열기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 몸의 열기를 갖다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도 알 수도 있고요. 그럼 일어나는 거를 어떤 사람은 그 몸의 열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걸로도 또는 외단화로도 또는 그게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바로 법륜처일 수 있습니다.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신의 지혜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대상을 그렇게 삼는데요. 이제 법념처로서 다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일어나는 것들은 금방 같이 그 열기, 느낌, 그걸 또 마음, 느낌이라고 하면 이미 마음이거든요. 마음 또는 마음작용.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법념체로 안다면 법념체 속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그렇게 구별지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이 또 법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알아지고 알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또 그게 바로 법의 조사라고도 하고요. 그게 또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법의 조사라고도 하고요. 받지 마세요.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심 하나가 지금 내가 몸과 마음, 몸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뭘 알아지고 있는가, 뭐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 하나에 이렇게 많이 알아지는 거, 많이 알아졌습니다. 그게 많이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도 되고, 그게 또 법의 조사도 되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바른 견해로서 이제 새롭게 놔두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에서 이제 바른 견해로 법을 알 수 있는, 법을 아는 견해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법을 아는 생각으로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나 하는 그 묻는 사띠 또는 관심 한번 두는 거, 물어주는 거 하나에 이렇게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에서 올바른 견해로 바른 견해로 이렇게 바꿔져서 바뀌어서 그 이해하는 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안에는 다 얘기했죠. 보여주사도 있고 뭐 바른 견해 얘기도 있고 바른 생각도 얘기했고 그럼 지금 이것도 사실은 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사띠 이야기죠. 예, 바른 사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느낌도 얘기했고 마음도 얘기했고 법도 얘기했고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그 지혜다, 또는 바른 견해다, 또는 바른 생각이다, 바른 사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조금 막 지혜를 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지? 이러는데 그게 자꾸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잘 이해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을 못 주지만 이렇게 이 관심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너는 관심 하나가 이렇게 지혜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 세우는 겁니다.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 관심이 알아차림을 자꾸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띠. 그래서 이제 있는 사띠가 되는 사띠, 되는 사띠가 아는 사띠, 아는 사띠가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로 이렇게 증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확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뭐 대상을 다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막 힘을 들여가지고 막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도망가지 않도록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도록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건데요.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짜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건 힘쓰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모아줘서 가볍게 터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띠를 증장시키게 하고 가속도를 내고 사띠가 이어지게 해서 가속도를 내게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이어지는 것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띠가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 사띠를 드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로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는 게 아니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그 사띠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역량, 힘을 증장하도록, 증폭시키도록, 커나가도록 개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힘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관심 하나만 갖고도 자꾸 사띠를 놓치면 또 관심을 갖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없는 사띠를 하면 돼요. 자꾸 관심을 갖도록 자꾸 물어주고 사띠가 있도록 자꾸 마음에 안에다가 붙여놓도록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사띠가 지혜가 없다면 그것이 공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공황된 마음 공황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공황된 마음에 사띠가 있도록 자꾸 붙여놓고 도망가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리게 하고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한다는 말도 그 있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거 자꾸
그건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도 하고, 사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기억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하는 말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알아차리는 거가 그게 바른 기억과 같은 니쿠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자꾸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억이라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 공황된 마음, 모아의 마음, 사띠가 없는 마음, 모아의 마음에 자꾸 있어지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자꾸 붙여놓고 해서 자꾸 이게 커지도록. 그래서 마음 안에 꽉 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마인드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풀 된 상태가, 사띠로서 쭉 마인드풀 된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고, 또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대상을 아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그런 데서 사띠삼빠자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알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지혜급이에요. 거기는 사띠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는 사띠 사마디 유리야 기타 등등등 나중에는 뭐 5, 6, 7각지까지 다 함께 있는데요. 일단 사띠 사마디 유리야만 갖고 보더라도 왜 사마디가 없겠어요? 그 사마디가 이제 이파사나 사마디로서, 이파사나 사마디의 일은 어떤 거냐면, 이파사나 사마디 그 선정이라고도 하고 잔화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듣게 그 용어 사마디를 그냥 사마디라고 하지 않고 사티 사마디라고 하죠. 그 사티 사마디가 사실은 그 사티 삼빠잔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냐면 그 사마디는 어떤 거냐면, 그 사마디는 마음의 상태를, 전체적인 그 의식 상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 상태 안에서 사티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금방 같이 뭐 관심을 또 두고 조사하고, 또 두고, 알아차리면 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기억도 하고, 자꾸 알아차리고. 사띠의 그 성능, 기능, 원래 가지고 있는 하는 역할을 자꾸 키워내주고, 증장시키고, 길러주고, 증장시키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거며, 그 사마디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디는 그 사띠가 하는 일 또는 뭐 있는 사띠, 뭐 기타 법의조사, 그런 법의조사가 일을 하는데, 그 법을 더 분명하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명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런 성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 법의 이치, 원리, 구조, 어떻게 왜, 원인 결과,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밀도 높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마디가. 이게 항상 사티 사마디라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7각지로 두면 7가지고, 오래오래면 5가지고, 뭐, 8정도면 8가지고, 그렇지만, 일단 사티 사마디 1야만 갖고 본다면, 그럼 그런 마음가짐을 본다면, 그 얼마나 올바른 마음가짐이겠어요? 너무나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면밀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런 것들이 사티 사파잔이 아니에요. 바로 지혜급이란 말이에요. 사티 사마디는 그런 성능,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안정되고, 거기는 어떤 끌려사가 일을 하지 않겠죠. 이게 지혜급이고, 밝고, 어둠이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법에 대해서 자꾸 더 알고, 법이 어떤 성질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이것은 어떤 원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게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 분명하게 아는 거, 명확하게 아는 거, 명징하게 보는 거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모아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길레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길레사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막 떡덩어리가 되게끔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법 하나하나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분이나 성질, 요소, 원소, 그런 원인, 그런 조건, 그런 것들 말하는데, 탐진치, 번뇌, 모아는 그렇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몸인지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막 그냥 두리뭉실. 오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오력이 5가지도 모르고, 칠각지는 칠각지가 7가지인데 7가지라고 말은, 단어는 칠각지라고 해요. 근데 몰라. 여기 되는 법을 조사하는, 그 법의 요소와 그 법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데는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한다는 것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관찰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은 그와 같이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에, 대상을 보는 마음에, 아는 마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질은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 명확하게 안 보이게, 분명하게 안 보이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 법의 하나하나도 법수로서 일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게 가네들이 하는 일이거든. 번뇌가 하는 일이거든. 이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탐진치가 탐진치로 보면서, 탐진치로 인식이나 지각하면서 대상이 또 탐진치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견해로 본다면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 그거로서 인식 지각하면서 그걸로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뭐가 되냐면 항상 로바의 마음 들어가 있고 욕망의 마음, 번뇌니까. 그걸로서 애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애치유. 자꾸 그걸 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기를 자꾸 쌓아요. 이유가 그런 유자죠. 애치유, 로바죠. 추척하고, 유 쌓고, 그 원료로서 활용하려고. 그거는 다시 태어남, 윤회의 원료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수행 쪽에서 지혜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예민한 부분과 통곡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깰 때 되면은 이제 의식이 이렇게 들어오죠. 의식이 들어오면은 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금방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랄지, 눈을 감고 있어도 개 짖는 소리, 바깥 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또는 냄새가 나면 냄새 달고. 눈을 뜨고 있어도 이제 눈을 뜨면은 마찬가지죠. 의식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눈을 뜨든지 감든지 상관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저것이 개 짖는 소리다, 또 이렇게, 또는 앞에 보이는 사물 가지고 저게 뭐다 라고 한번 알면 이미 윤회는 끝난 겁니다. 무섭죠? 그런데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그런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게 뭐하라고 그랬죠? 번뇌. 그 자체의 마음 자체가 다 번뇌의 마음이기 때문에, 끼어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사물이 뭐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거를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해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컵이다, 이게 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한번 나고 죽었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생사윤회를 한 겁니다. 옛날 선사들 또는 12연기에서 나오는 그런 도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도표가 아닌 거예요. 무섭죠. 정말 통곡해야 되고 이 사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몸서리 치도록 뼈저리고 간절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가? 이 수행에서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까 같이 명징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명확하다, 그렇게 깨닫는 거를, 그걸 말하는 거죠. 뭐 이것이 컵이다라고 아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컵이다라고 알면 이미 태어나서 죽은 거 윤회 한번 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눈을 뜨면 다 그러고 사는데, 어? 눈을 뜨면 다 그러고 사는데 어쩔 거야? 아니 뭐 의식이 들으면 지금 저게 내 눈을 안 떴어도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지금 저기 저 밑에 아파트 저쪽 밑에서 개 짖는 소리가,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응? 그걸 개 짖는 소리라고 그러지. 그럼 저게 소가 오는 소리라고는 안 하거든.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혜를 지금 끌어다 쓰라고 그랬죠? 지혜를 끌어오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관심부터 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저 소리. 자, 그러면은, 다른 대상으로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다 똑같으니까요, 이치는. 사두께서는 왜 냄새는 코로만 맡는가? 라고 하신 본문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키워드로서 냄새, 코, 그 다음에 그걸 아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서 볼 수 있습니다.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죠. 귀가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코로 맡는다라는 거는 귀 다른 눈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거는 코는 감각기관이고요. 냄새는 감각 대상이고요. 그걸 아는 마음은 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학에서 말하는 육근경식을 참 많이 말을 하는데요. 육근경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개 소리에 있는 겁니까? 저 지저대는 개 소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냄새 맡는 코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티의 범주가, 사티의 카테고리가, 사티의 필드가, 영역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경식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이해를 했더라도 육군경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마음은 늘 바깥에다 뭐다. 바깥에 저 개 짖는 소리인 게 개 소리가 그것이 육경이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그거는 육경이고 안이비신선이 그거는 육근이고 그것을 알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식, 비식, 뭐 설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통달을 했어도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지? 바깥에 저 개수리에 지금 있다고 그럴 거요. 응? 눈에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귀에 있다고 그러고 코에 있다고 그럴 거예요. 사드께서 냄새는 왜 코로만 맡는가? 그 말은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해보라는 얘기죠. 조사해서 번뇌가 어디서 일을 하고 그 번뇌를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번뇌를 말하자면 이해를 하고 다 번뇌돼서 다 꿰뚫어서 봐가지고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는 그 화두를 던져준 거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심을 지금 법으로서 관심을 갖도록 법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던져준 거 메시지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코로 냄새를 맡지 귀가 맡나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까 한번 뭐다라고 꽃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생사유를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문제를 가진다면 아주 큰 문제죠. 그게 이제 수행하는 큰 이슈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시비용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생사유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연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사유인을 벗어나는가. 참 그거를 말을 하자면 아마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저 개가 짖는 소리 또는 냄새 비누 냄새 우리 세수할 때 항상 비누 냄새 맞죠? 비누 냄새 또는 설거지할 때 물에 닿는 거 뭐 그런 거를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그냥 일어나는 걸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이는 것과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이건 또 뭔가 일어나는 것과 보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생사윤리를 벗어나는 그런 길이고 그걸 모색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관심이잖아요. 그죠? 그 이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법의조사의 길이고 관심이고 그게 사실은 그게 팔정도의 길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번뇌로 하여금 이렇게 법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번뇌가 이렇게 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번뇌를 벗어난다는 것, 번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사윤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접근이 되고 그런
모색이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는 생사윤리라고 해서 생사라는 게 지금 뭐예요? 생물학적인 가지고 논합니까? 정신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지금 스님은 전부 마음,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생,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이 되나? 이런 것들도 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서 접근하고 거기에서 조사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지금 바깥에서 그 개 짖는 소리 또는 그 새소리, 그 소리 하나 또는 냄새 하나 갖고도 그 감각기관, 감각대상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 몸이라는 겁니다. 감각기관, 감각대상 다 몸이죠. 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개 짖는 소리 갖고도 몸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몸으로 본다는 것은 바깥으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자신의 이 몸과 말 가지고 이 세상세계를 이렇게 확장해서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애인 겁니다. 아니면 이미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세상세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유문에서 일어난 대상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성품을 좁혀가지고 모아서 좁혀서 몸과 마음에 대한 몸에 대한 또는 마음에 대한 몸과 마음의 이치를 법을 알아가는 그런 것도 됩니다. 양쪽이 다 있죠. 이미 펼쳐져 있는 세상 안에서 접근해서 보는 방법 또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펼쳐서 보는 방법. 이렇게 투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육근경식을 얘기했는데요. 육근, 육경, 육시, 감각기관, 감각대상 또는 대상을 아는 마음.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수행 쪽에서는 하나의 그게 장소, 철하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사태도 개발되고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은 이 몸과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사티를 개발하고 지혜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활용해서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럼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되느냐? 내 몸과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몸에 대한 파라마타, 마음에 대한 파라마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지혜가 이 자기 자신이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난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컬하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구로 삼아서 사띠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띠를 개발시키고 나중에 그 지혜로 놔두게 되면, 증장하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어가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법어가 있는데요. 대상으로 알면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게 있습니다. 이게 통찰의 특성, 통찰 지혜의 매력, 또는 통찰 지혜의 가치, 대상으로 하는 수행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혜가 더 증장하고 성숙이 되면 대상이라는 것도 그냥 단지 단으로서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 단어로서 대상 안에는 많은 그 이치, 원리, 구조에 대한 그 이해하는 그 단마의 요소가 가득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압축 파일처럼 대상이라는 압축 파일 안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원인 결과 부처님 단마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연기랄지 원인은 연기죠. 연기 중도니 무상무모하니. 무상무모도 어디가 있어요? 무상무모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대상을 하는 마음, 사티드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소리에 그 비누 냄새에 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상무모하를 보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서 그 무상무모하를 보는 마음에 그게 보여지는 거가 이제 또 무상무모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이 보는 마음 쪽에서 번뇌에서 본다는 것은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괴로운 무상, 세간적인 무상. 그때는 무아도 아니죠. 이제 그때는 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는 말할 것 없이 괴로운 고,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나 그 지혜 속에 안에 있는 그 법성으로서 법의 성품, 성질 또는 요소, 법이 일하는 거, 법의 작용으로서의 그 무상고마는 그 지혜의 성품이에요. 그게 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카의 진리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두카의 진리 아시죠? 고dim멸도. 그렇다면 그 정도 알면은 이제 중도도 알게 되고요. 8등도까지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지 수행에서는 그 사띠가 이제 주 무기고 주 도구인데요. 그게 이제 노를 절 때 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배 노를 절 때 사공이 노를 졌죠. 배 그때 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뗏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을 걸려면 뗏목을 타고 걷는다고 그러죠. 뗏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띠가 예를 들면 노를 젓는 데 있어서 노가 아주 스무스하게 바르게 젓도록 뗏목을 강을 걸릴 때 뗏목을 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띠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눌러서 또는 억압해서 또는 막 집중해서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노를 젓거나 뗏목을 젓는 일을 못해요. 사띠 일을 못한다고요. 누르거나 집중하거나 그 대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행에서는 그 사띠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사띠를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통찰 수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띠 수행은, 통찰 수행은 항상 대상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 대상이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쪽에서 지혜가 증명할수록 대상이 자꾸 바뀐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냥 일어남 꺼짐이 그게 주 대상이다. 그게 대상이다. 호들숨날숨만 그 대상이다. 다른 건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주 잘못된 견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다가 그걸 대상으로 하면서
많은 법을 사티가 증장이 되면서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고정돼야 고정화되고 거기에 정착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안 난다는 겁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것은 뒤에서 지혜가 나면, 보는 마음도 관찰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면서 대상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대상이 법이라는 대상이 더 미세하고, 더 빠라마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 통찰 수행의 매력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정보하고 이게 이제 또 관련이 됐는데요. 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은 바로 견해하고도 생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할 때 대상이 있고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 노팅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있는데 그 뒤에서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무조건 앉으면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선수권대회 하듯이 오래 앉기 또는 몸 움직이지 않기 뭐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지고 듣거나 그런 쪽으로만 알아가지고 일단 자복이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뭐 배 일어나는 꺼지면 봐라, 코 들숨날숨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그 대상 하나만 갖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이 뭐냐 이 말이야. 여기서는 그 마음을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건데. 코 들숨날숨 배 일어나는 꺼짐이 아니고 그 관찰하는 마음, 노팅하는 마음 거기에 뭘 집어넣고 일을 시켜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게 사티라는 겁니다. 이 사티가 지금 코 들숨날숨이나 배 일어나는 꺼짐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노팅하는 관찰하는 마음 속에서 좀 사티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티가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금 사티가 그 대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해서 거기서 사티를 개발시키고 지혜를 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수행에 대한 다른 정보, 다른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아듣고 이제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일상을 하든 그렇게 자꾸 수행 연습, 사티 두는 연습에서부터 사티를 이어지게 하는 연습, 사티가 가속도가 나가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게 이제 그게 진정한 일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력. 사람들이 힘쓰는 거, 법당 들어가서 자선하는 시간이 10분만 늦어도, 아이고, 큰일 났네. 막, 다른 방식 쳐가지고, 빨리 가서 앉아야지. 한 1분이라도 놓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은, 그게 노력, 정신력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 안에서 사티가 일할 수 있도록, 걸어가면 걸어갈 때,
달리기 하면서도 삿띠가 있다면 그게 정진력이에요. 법당 안에 빨리 가야지라고 막 서둘러서 가는데 발걸음은 가고 마음은 삿띠하고 그게 정진력이에요. 의사들께서는 수영하면서도 삿띠가 떨어지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 그게 진정한 정진력이죠.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특히 세영인에서는 그 눈을 뜨고 하는 수행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는데요. 사실은 눈을 뜨든지 감든지 그 삿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앉든지 서든지 뭐 걷든지 눕든지 뭐 행주자와 어묵든지 아무 그 수행의 자세 행태와는 상관없이 하는 게 그 삿띠인데요. 삿띠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몸의 자세 행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까 저 소리에 또는 냄새에 삿띠가 그 냄새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리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지 알아차려가지고 힐끗힐끗 터치하듯이 툭툭툭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면은 그 알아차리는 일의 그 성품을 그 성능을 기능을 그 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삿띠가 그 증장하고 잘하고 지혜가 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어지게 해서 가속도를 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마디가 되고 그것이 도망가지 않는 삿띠 알아차리게 되고 있는 삿띠가 되고 알미 되고 놓치지 않는 알미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항상 있도록 붙어 있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해놓는 거. 그런 사마디, 그런 삿띠, 그런 일이야. 그 삿띠 사마디 일이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통찰지에서의 특성이고요. 이게 항상 그 선정 속에 사마디 속에는 삿띠하고 유리아, 삿띠 사마디 유리아 세 가지를 한다면 삿띠하고 유리아는 그 사마디가 그것이니까 삿띠하고 유리아는 그 속에 들어있어서 같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꿰어있도록 좀 더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명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 각각 그 법의 요소로서 보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게 그 사마디의 역할이고요. 그게 노력을 하는 게 노력이고요. 위리하고요. 그걸 자꾸 잊지 않도록 자꾸 두고 또 알아차려 하는 게 그 삿띠고요. 어느 하나 버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선 그냥 깊이 그냥 아주 맛있게 하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에 그 다 놓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 수행에서는 걷는 거, 일상, 뭐 전천을 하는 겁니다. 전천을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은 사트 삼마일이야. 또는 뭐 오력, 칠갑지, 뭐 삼칠, 조도품 다 합쳐가지고 알매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그 지혜고요. 그게 이제 정견이고 정사이고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자꾸 그 집중하는 이유는 바른 정보에서 바른 지식을 간과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사마디만 내갖고 뭔가 얻으려고 사마디를 내면 뭔가 법이 다 얻는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을 내면 다 그 안에 뭐가 다 있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선정은 값이 없죠. 값어치가 없죠. 정정이라는 거, 사마디라고 하는 거, 그건 바로 그 안에는
사띠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지혜로서 그 사마디가 지혜가 있는 사마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띠도 없고 그냥 일어나 버리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마디, 그런 선정은 통찰지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고요. 통찰지를 바르게, 통찰성을 바르게 했다면 그런 사마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혜로서 일을 하게 하고요. 지혜가 일하는 거는 법으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법으로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법률을 해결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관심으로부터 그 지혜를 끌어다가 또는 지혜를 세우는, 지혜를 확립시키는, 그래서 그 정견과 그 팔정도까지 이렇게 쭉 확립하는 그런 법문으로 간략하게나마 했습니다. 자, 오늘 일도 본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